아멘. 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말복이 지났고 그래서 올해 또 무더위는 이제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육구역에서는 오늘 식사 준비도 해주시지만 또 어제도 점심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올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행하게 80년에 해방이 됐지만 5년 뒤에 남과 북이 동족끼리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한 4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또 국토가 아주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는 유엔군이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보냈고요. 또 6개 나라는 의무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2개국의 유엔군들이 참전을 했고 또 북한 쪽에는 소련과 중국, 공산 국가들이 참전을 하게 되었죠. 전쟁으로 아예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난 후 7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6번째 군사대국이 됐습니다. 참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나라가 일으켰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식민 포갑 정치로 우리가 우리 고통을 줬던 일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우리가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요 잘 지켜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본문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한 것을 보시고 크게 책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주님의 권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을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은혜를 많이 또 체험하고 그러면 회개를 더 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을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병도 많이 고치고 표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랬던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 근방입니다.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그 지역에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 지역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더 강팍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하시는 장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 주님이 떠나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될까요? 네, 함께 해야 됩니다. 떠나셨다. 그런 표적 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니. 그러면 최고의 표적, 우리가 믿어야 될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그 표적인데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또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표적이 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최고의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인 겁니다. 예.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그런 증거가 뭔지 압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죠. 잠깐 주무셨다가 깨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나셨어요.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여러분은 절대로 표적 따라가지 마시고 뭘 따라갈까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예, 절대로 기적 따라다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이 먼저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팍해진 성도들이 회개를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를 즉각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회개 안 해. 오히려 차라리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더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고을들을 말합니다. 벳세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벳세다는 바로 안드레 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빌립, 안드레 또 베드로 이 사람의 고향이 벳세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 심판받게 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너희들 지옥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차라리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이 심판의 복음 또는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에게 이런 권능을 행했다면 차라리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구약에서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다. 그거는 회개를 표현하는 용어들이죠. 그런데 차라리 안 믿는 저들에게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다면 저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강팍해서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참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인데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뭐합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성이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 성이에요? 니느웨 성입니다. 무슨 성이요?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니느웨에 가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요나 3장 4, 5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물은 대수는 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모든 백성들이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아까 4절과 5절 이성배 안수집사님 읽고 갑자기 10절로 가니까 좀 이상했죠. 앞으로는 띄어서 읽을 때는 그 다음 절도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뭘 행했단 말입니까?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러면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까지.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반드시 돌이킨 다음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하셨다. 감찰. 다
살피셨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하는 뜻을,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뭐 했대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네. 그래서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망할 나라를 살리게 하는 것이 회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살려면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살려면 개인이 회개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재앙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를 보고 계시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지 회개 안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회개를 하더라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사울처럼 가짜로 회개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 실수했을 때, 회개할 때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데요? 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요가 다 촉촉에 다 젖었어. 네. 그리고 침상이 눈물로 둥둥 떠다녔다.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잘 안 해주셔. 모르고 죄를 짓게 되면 용서가 더 빠른데, 알고 죄 짓게 되면 용서를 거의 잘 안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6편을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제까지 용서 안 해주실랍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니까 3초도 안 걸려. 3초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회개는 진실로 해야 됩니다. 죄가 혐오스러워야 돼.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죄 가까이 절대 갖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혐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곳에 간다든지 가까이 한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은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니시지만 속일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고 계시고 심장과 폐부를 다 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이 믿음 좋은 게 그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한 번만 잠자자. 보디발의 아내 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던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은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에 이때 아닌 척, 죄 안 지은 척, 나는 깨끗한 척 절대 속이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네, 누구 볼 때 말고요, 안 볼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폐부까지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절대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차라리 이방인들이 먼저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야 그래 너희가 내 자녀인데 너희들이 그래도 지어진 줄 알고 깨닫게 되면, 네가 실수하게 되면 그래도 즉시 회개하니까 내 자녀가 맞다, 뭐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죄 안 짓는 것이 좋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심판날에는요, 믿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요,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예. 안 믿는 사람과 믿었던 사람 같이 지옥에 갔을 때 안 믿었던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1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심판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아까 말했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고을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회개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보다 훨씬 저들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은 무슨 법이에요? 자, 강조법이잖아요. 똑같은 말씀 또 말씀하세요. 23절과 24절 반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23, 24.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다.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너희 음부에 박히게 될 거다.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차라리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 때에 멸망당했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던 그런 소돔성,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면, 내가 이런 권능을 너희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면, 소돔 땅에 그랬다면 그들이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성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팍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강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부드러워야 돼. 겸손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다. 소돔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명의 의인들이 없어요. 다 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악한 성 사람들이 심판날에는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저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게 되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합시다. 잘해야 돼요. 주님께 칭찬드려야 되지. 이런 저주스러운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큰 성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할 때 핵심 지역이에요. 중심 지역이었어요.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고 가장 많이 드나드셨던 그러한 곳이고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과 병자를 고치고 했던 곳이 가버나움. 그런데 이런 곳이 너희가 하늘을 높아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심판날에는 그들이 받은 고통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음부까지 나는데 지옥 가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강팍하게 된 사람들은요, 정말 돌아서기 어렵다는 거,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잘 믿으셔야 해요. 예수 믿을 때 잘 믿으셔야 해요.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제발 믿을 때 한 길로 잘 가시라. 예,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나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거의.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상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예수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전에 나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무슨 뭐 청년 회장 해봤는데, 내가 여전도 회장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사랑을 퍼붓고 내가 은혜를 부어줬던 그런 거울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는구나. 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빨리 기회 주실 때, 내 영혼 데려가기 전에, 오늘 밤 데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받는 고통보다 더 뜨거운 불고통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제자들도 하시고 바울 사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에서 에스겔서 9장 6절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됩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할 말. 그러면서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면 심판을 늙은 자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교회 다니지 오래된 사람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성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래 다녔던, 젊은 자는 좀 조금 다녔던, 어린아이는 더 짧게 다녔던, 그건 상관없이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 대상이다. 그러면 이마에 표 받은 자가 어떤 자냐 이 말이지. 이마에 표 받은 자가 4절 읽어요. 4절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먹줄 잡은 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다니면서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탄식하며 우는 자,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가증한 일은 뭡니까? 악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일, 죄 짓는 일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한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자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해라. 심판받게 될 때 이들은 심판받지 않고 심판에 져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소 안에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늙은 자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그러죠. 오래 믿은 사람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그러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마에 표하지 않은 사람들. 이마에 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일, 악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자.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은 심판하지 마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요,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12지파 심판하신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어떻습니까?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만 들어보면,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심판 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설교들, 그런 말들은 이 말씀으로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냐? 자,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순종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그의 사역자들, 그들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 어떻게 된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8절을 보니까 두 부류가 형벌을 받는다. 어떤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복음을 누구한테 줍니까? 믿는 자에게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인 복음을 주는데, 이 복음에 복종치 않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9절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지옥 형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회개해야 되지만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물론 복음에 복종을 안 하니까 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회개는 똑같은 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야 되죠. 죄는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이요, 기회 줄 때 기회를 잃지 말라. 기회 줄 때 기회 잃지 말라. 회개할 기회 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라.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은혜교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다. 당장입니다. 당장. 우리는 먼 훗날 불꽃 가운데 고통당할 것이다. 아니요.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면 당장입니다. 음부에 들어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소돔성의 불구덩이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0년 전에 왜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습니까? 원자폭탄 2개가 떨어졌어요. 하나는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또 하나는 8월 9일 날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계속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했어요. 원자폭탄을 투하할 거니까 30km 밖으로 피신하죠. 물론 원자폭탄이 무서운 무기인 건 맞지만 그들이 그 경고 방송을 듣고 경고의 삐라를 보고 그걸 믿고 피난을 갔다고 하면 살 거잖아요. 원자폭탄 떨어졌다 할지라도 살 거잖아요. 지옥이 두렵지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경고를 듣고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죽느냐 이 말이요.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17만 명이 죽고요. 나가사키에서 8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원자폭탄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지옥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 피했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옥이라고 하는 두려운 단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싫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가지 않아야 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지 마라.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시죠. 가지 마라. 소돔 불구덩이보다 훨씬 뜨거운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 가지 마라. 그럼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안 가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지옥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절대 지옥만큼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나라 옆에서요.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 그래서 주님은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네 손이 범죄하게 하냐 그 손 찍어버려. 차라리 한 손으로
영생 얻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게 낫지 않지 않냐.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 찍어. 내 눈이 범죄하게 그 눈 뽑아.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지옥을 너무 잘 알아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곳이에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을. 여러분 불로 소금 친 프라이팬 위에다가 소금 올려놓고 불로 달고 봐요. 팔딱팔딱 뛰어요. 지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할 거라 팔짝팔짝 뛰면서.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 구더기같이 연약한 것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거기서는 고통만 당하지.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차라리 네 손이 범죄케 하면 손 찢고 발 범죄케 하면 발 찢고 눈 범죄케 하면 눈 뽑아라. 그리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게 되면 온전히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영적인 그러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불구였던 장애였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 땅에 살 때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래 네가 장애로 불편하게 살더라도 죄짓지 마.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주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25, 26절 보세요. 25,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기서는 이 뜻이 뭐냐?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잘 아는 척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 안 듣지 마라. 네가 잘났다고 하지 마. 똑똑한 척 하지 마. 네가 무슨 다 알기는 무슨 다 안다고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이런 말씀 받아들여 순전하게 그대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신다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레위 자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너의 대적을 내가 허리를 확 꺾어가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시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지금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오시고 주님 앞으로 온다는 말씀 앞으로 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나 안다. 다 알아. 성경 알아. 나 똑똑해. 나 영리해.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절대로 이래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정직하게 아멘 아멘 받으시고 이 시간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국 다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복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